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삶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시를 읽을 텐데요. 누구신지 알아맞히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하 생략입니다. 누구신가요? 예? 솔로몬. 맞았으면 박수 한번 주시죠. 솔로몬. 그냥 찍은 거예요? 역시 우리 교사 출신이라 그냥 찍기에 능하시네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좀 솔로몬 연상이 되죠.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 다 헛되다. 내가 이루는 모든 성공 성취도 다 헛되다. 내가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쌓았던 경력 성취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정말 얼마나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았습니까? 또 호화호식하시면서 아주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죠. 예,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 없이 한동안 살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정말 그 왕위에 오를 때는 참 순수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다 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 쾌락, 부 이런 것이 이제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겉으로는 보면은 화려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부러워하면서 또 막 지혜 배우겠다고 막 몰려오고 그런 기사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빠져버리니까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그래서 늦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시편도 솔로몬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사라지는 그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또 많이 뭔가를 성취해도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지금 애쓰고 막 그 노력하고 하는 것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섰어요. 복음 안에.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잘 섰는데 시간이 지나자 근본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막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서로 다름을 틀림이라고 하니까 서로 공격하게 되고 또 굉장히 상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써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참 항상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출발하고 얼마 있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참 안타깝지만은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근본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고 자기의 주장, 또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그 시간 문제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돼요. 아무리 높이 건물을 쌓아도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아주 위험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근간, 기초와 줄기, 바로 이것을 튼튼히 세우면 겉에 뭔가 좀 떨어지고 좀 훼손이 되더라도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높이 쌓아도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그 무서운 겁니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안타까움이 그거였어요. 근본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이 있었죠. 쭉 살펴본 대로 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그것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니까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나 또 여러 모양도 우리가 잘 또 가꾸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 아무리 가꿔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에 어떤 성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또 부를 축적한다든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근본이 바로 서 있고 또 여러 건강, 물질, 재능, 성취,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역할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런데 우리가 겉에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이 근본을 소홀히 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가 큰 혼란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이제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그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이 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 자기중심적인 판단, 생각,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건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본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가 근본이 단단히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도전 속에서도 그걸 헤쳐갈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그것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영광받는 그러한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 이것이 될 때 그의 삶과
또 그 공동체가 그렇게 또 설 때 그 공동체는 건실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채로 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런 근본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회복해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 그 자체시다 하는 거예요. 생명.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죠. 사망이에요. 사망.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그 복을 준다고 대단한 이 길로 가면은 대단한 화려한 그런 삶이 보장된다고 속이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속아서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부도 축적하고 성공도 해요. 근데 사탄이 딱 지고 멸망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런 이제 모습도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탐욕. 이것이 우리를 어느 정도 쾌락 속에 기쁨을 줘요. 그런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또 그 취한 것으로 통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흑암의 권세에 잡혀버려요. 그리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계략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게,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잡히면 내가 노력하면 헤어날 것 같죠?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사탄의 권세에 한번 잡히면 깊은 늪 속에 빠진 것 같아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늪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 나는 좀 지혜를 발휘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 계신가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헤어날 수 있어요. 늪 가장자리에서는 빨리 그걸 깨닫고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늪 중앙으로 가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그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죄의 늪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걸 아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늪에서 끄집어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의 늪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늪에서 헤어난 게 아니에요. 헤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죠.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에요. 그리고 진리세요. 그분을 꼭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과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왕자 밑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본이에요. 그분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항상 그 점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왕자에 앉아서 주인이 돼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마치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어떤 제도나 사람이 앉아버리면 이게 근본이 흔들린 거예요. 이게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없다는 것은 이제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기초가 없으니까 그대로 바람 불면 태풍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근본이 무너진 모습이죠. 한국 교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살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이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중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분은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긴 했지만 먼저 탄생된 게 아닌가, 나신다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한 200~300년쯤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출현합니다. 아리우스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봐라, 예수님도 나신 거 아니냐,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어떤 피조물, 또 영적인 세계 천사도 피조물이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어디서 탄생했고 또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뭐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이런 비교급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담을 수도 없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분인데 그냥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비교급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우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당시 이제 아리우스파들의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논리로 지금도 이단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서도 나오지만은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대단한 영적인 존재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천사의 능력을 또 신뢰하면서 천사를 경배하는 그러한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겨난 얼마 후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이단들이 다양합니다. 뭐 영지주의자들도 있고요. 또 가연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나타났다. 또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인 사람이 30여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됐다,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반 사람인데, 지금 이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그 당시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자 그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성령이 떠났다. 인간 예수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논리적으로. 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헬라 철학의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은 순수하고 육신은 죄로 얼룩진 더러운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단 사상에 교회들이 많이 물들어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다, 원인이 되시고 또 목적이 되신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거듭되는 이제 주장은 그 당시에 이상한 논리로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아요. 또 우리 건강하다는 정통 교회들 안에도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요. 인본주의 사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건 얼마나 또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해요.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막 이용해서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는 그래요. 처음에 사탕 같은 걸 주죠. 맛있는 걸 줘요. 그러면 따라가죠. 나중에 잡아먹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너 부자 되게 할게, 잘 나가게 할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다가 자기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해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부자유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참된 자유함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를 진정 우리 되게 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우리 자신을
찾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그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했다 하고 계속 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창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 기억하시죠? 지금도 창조하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세요. 전혀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데 가능케 하세요.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신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주시고 또 많은 달란트를 줬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해봐라. 그리고 팔짱 끼고 뒤에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신론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 계신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 맡겼다. 그게 인본주의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새 창조를 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옛날에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숙정 선교사님 오늘도 내가 잘 아까 못 봤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의 선교 현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비스럽게 역사하신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대답을 했습니다. 좀 웃는 낯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르실까요? 같은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그 시절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세요. 그분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새 창조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빛을 너무 많이 밝혀놨기 때문에요. 그렇죠? 언젠가 제가 또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남양주에 전기불이 다 나갔어요. 오늘 맑은 날이라면 하늘의 별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날 거예요. 쏟아질 듯. 20년 전, 30년 전, 100년 전의 하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주의 변화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보이나요? 이 남양주에서 불빛이 많이 비춰놨기 때문에, 가로등 막 건물에서 불빛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믿을 구석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것이 있는데요,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선교지는 그런 그 환경이 참 많이 부족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열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더 믿게 돼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다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우리가 안다 하는 지식에 그러한 불을 꺼야 돼요. 무식해지란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훈련 받을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나의 불빛을 끄고 말씀의 불빛이 내 삶을 비추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져.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집이 세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중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기다리게 돼요. 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좀 알게 됐다고, 뭔가 깨닫게 됐다고 막 교만해져요. 뭐 하나님을 경험했고 뭐 신령한 체험을 했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능력을 받고 대단한 걸 뭔가 깨우쳤다 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타락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다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온 결과가 그것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바울 보십시오. 굉장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요. 또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가도 금방 또 살아나서 또 누스들에 들어가서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역사도 우리 성경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 이만한 불의 사자고 능력의 사자야, 좀 나를 대접해 줘, 인정해 줘, 그럽니까? 말년에 그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죄인 중 괴수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겸손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불빛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세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마지막으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17절 18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 조화가 있습니다. 다 다른데 손, 발, 눈, 코 다 다르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게 고장이 나 있으면 손 따로 발 따로요. 몸을 스스로 또 해쳐요. 잘못된 정신이 들어가면 자기 몸을 해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실 때 통일이 일어나요. 조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부조화가 일어난다. 막 분쟁과 서로 미움과 증오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머리로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면 그 공동체는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서로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모니를 이루어가요. 맞춰가요. 서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춰가요. 이게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깨졌잖아요. 어그러지고 서로 분쟁하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부조와 무질서한 이 세계 속에서 분쟁과 미움이 다툼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이 화목함, 통일됨, 조화, 이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 머리로 온전히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발견하고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통일시키십니다. 머리가 지시해서 팔, 다리 다 제 기능을 하게 합니다. 각각 기능은 달라요. 그러나 조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조화를.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불철주야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한 건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을 항상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또 조화롭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오늘 또 새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내 자신의 생각과 교만 다 그 불을 꺼버리십시오. 불을 꺼버리십시오.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 배설물처럼 꺼버리잖아요. 내려놓잖아요. 십자가만 붙잡잖아요. 그 능력만을.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아서 이 일을 이루었다. 바울 이런 방구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갈 때 그를 하나님이 계속 쓰시잖아요. 높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근본이 늘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